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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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죠.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다. 아벡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야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래서 11절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끝이 납니다. 11장은 22절까지 있죠. 잔인한 진실, 친절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누가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 가족들이 그 사실을 차마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곧 나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친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죠. 거짓말쟁이 야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점령 치하에 있는 유대인 게토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게토는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어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죠. 신문도 없고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토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현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죠. 독일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연합군이 과연 이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지 언제 그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한 알 도리가 없는데 야콥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비밀 라디오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에게는 비밀 라디오가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절망 중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는 라디오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군이 게토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하더라. 연합군 탱크 부대의 소리가 들리더라. 연합군 탱크 위에 재즈밴드가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야콥은 이 게토가 해방되기 전에 사망하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로 연합군에게 해방되는데 해방된 유태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것은 정말 연합군 탱크가 게토를 향하여 진격하고 탱크 위에 재즈밴드가 연주를 하는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태인들의 신앙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야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야콥이 있지도 않은 라디오를 가지고 외부 소식을 듣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야콥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인데 그 영화 끝장면에 정말로 탱크를 탄 연합군이 이들을 구해준 것을 보니 야콥이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정말 비밀 라디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리송하게 영화가 끝이 나요. 저는 이와 같은 현대인의 고민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경 말씀을 날카롭게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성경을 필독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예스럽게 읽지 않고 각도를 조금만 달리 읽어도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의외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하죠. 영어로 하면 이게 버튼 무뚝뚝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직설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본 것이죠. 그것은 왜곡성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본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성격이에요.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라. 그 외의 것은 악을 뚫는 것이니라. 성경 어디에도 죽을 사람에게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망할 자가 흥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인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선포하죠. 내가 낳지 못하고 죽으리라.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비정하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느느웨에 찾아가서 한마디에 던지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한다. 아주 직설적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또한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니느웨가 멸망하려는 말씀을 들었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임금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사람이 보장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는 사람의 친절함이나 사람의 선한 의도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친절함과 선한 의도로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그 말씀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친절함이나 따뜻한 말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이르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잘 간파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말하노라 이렇게 하죠. 놀라운 말이죠. 권하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변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친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변증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일이죠.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변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체나 사설단체처럼 PR 업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들은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그 기업 이름 또한 철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런 그 이름들 포스코 기업체 궁극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홍보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기를 관리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한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토 문제로 블레셋과 자주 전쟁을 했죠.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자 언약궤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보면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모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모든 엎드른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적나라한 진실을 성경이 가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주제넘게 행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생각대로 주제넘게 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건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아니하냐? 언약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지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요즘에 교회가 염려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를 사랑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염려해야 된다면 교회는 정말 큰 일이 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단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죠.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5장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블레셋 우상의 이름 다곤이죠. 이 야훼 그 앞에서 다곤이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밤에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아침에 보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그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 당신 얼마든지 변증하십니다.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오기는 했는데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차례입니다. 다곤이 그 앞에 넘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깨져서 몸뚱이만 남았더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독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몸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야훼 궤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지 않고 속건 제물을 가득 담아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죠.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스스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증할 수도 없고 변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변증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살기 좋아지던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은 다 속이 허망하고 고독하고 인생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찾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바뀌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제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염려를 시키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게 당부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만을 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친절한 거짓도 아니고 또한 잔인한 진실도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 그런 논쟁을 하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이 다름에서 하나님의 저작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다름에서 하나님의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는 정말로 비밀의 라디오가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고 저 옆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신이 그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진리도 아니고 친절한 거짓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